이 본문은 야곱의 전 생애 중에 어쩌면 가장 극적인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야곱의 어떤 영적 회복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삶을 지배했던 단어를 말해보라 그러면 절망 아니면 슬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또 기근이라는 이 잔혹한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해져 버린 이 노년의 야곱. 근데 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깊은 침체의 어떤 그 한복판에서 야곱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내용을 보여주죠. 닫혀있던 그의 안목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다시 활짝 열리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뎌져 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좀 살아나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계획들을 좀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비전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안목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21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성도에게는 어떤 안목이 필요한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다,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럴 때 16절을 보시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이 바로 왕은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수레,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가장 좋은 땅을 내주겠다. 아낌없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 수레나 이런 것들이 애국 왕실에 마크가 찍혀 있겠죠. 세상의 수레 또 자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예배하신 운송수단,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호의, 또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보호와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들을 먹이시고 세상의 자원까지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 환경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의 수레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성도에게 하나님이 안목을 열어주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성도는 감정이 아닌 이 복음에 근거한 사실을 붙잡고 영적인 마비 상태를 깨워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어쩌면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부르짖죠.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목격한 바를 알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 26절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낙심과 슬픔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무엇을 봅니까? 수레를 보면서 그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어떻게 되었다?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굉장히 길어진다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드는 어떤 영적인 피로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무디게 합니다. 어쩌면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영적인 부분에서 답답하고 덤덤한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야곱이 수레를 보고 요셉의 생존을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팩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수레를 보면서 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날마다 묵상할 때 더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형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복음의 이 정황들,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진 은혜가 있는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특히 요셉이 보낸 수레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귀한 새벽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들이 열릴 때 이 언약적인 안목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느 길로 나아가는가 사명 성취를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서 소생한 이 야곱 28절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 선언을 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는 그냥 단순히 늙은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들 한번 가서 보리라. 그런 소망이냐?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단순히 육신적인 정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거기에 보면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야곱도 그 언약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맞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 불안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적인 안목이 열린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족하다 말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이제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적인 안목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자신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자 그 나라를 위한 사명 성취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두렵고 두려워서 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목이 열리자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는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이 익숙하고 안전한 터전에 이제 안주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비록 노쇠했지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이러한 마스터 플랜에 자신의 남은 삶을 이제 던지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시선을 엽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갇혀있던 노인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명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부터 다시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언약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 성취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 조건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 영적인 언약적인 안목을 회복하고 사명 성취를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세상이 보내주는 수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 확실한 증거로 마비된 영혼을 여러분 소생시키십시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다시금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영안이 열려서 언약적인 안목으로 오늘 다시금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혹여 영적인 모습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안목이 닫혀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의 그 마비 상태를 깨워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언약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